저희 교회가 지금 105번째 창세기 강해를 2년 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그 요셉과 형제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요셉이 엉엉 울어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서울에서 우리 국힘당에 속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정직운동인데 이 정직운동에 대한 당위성과 정직운동에 대한 설명을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설교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정직운동을 정말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다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같이 하자고 하면은 한 발 뒤로 물러서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한 발짝씩 뒤로 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정직한 국민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나라 사랑, 정직, 나라 사랑하고 또 뭐 기도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라 사랑, 정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5장의 본문 말씀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나눔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했다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그들의 삶이 거룩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함으로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들은 땅을 팔아 집을 팔아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헌신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헌금을 하면서 작정한 것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즉사를 한 거지요. 목숨을 거두어 갔어요. 너무도 두려운 사건입니다.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
이는 아나니와 삽비라 개인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여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를 통하여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거짓된 행동이 사탄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의 누룩으로 물들고 썩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직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인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이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직이었어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직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거짓이지요. 거짓. 이 거짓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의 무기. 사탄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에게서 가장 고성능 무기이면서도 또한 사탄에게서 가장 오래된 무기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무기가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의 존재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사탄은 거짓으로 개인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탄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거짓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과 공산주의입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성경, 창조에 관한 성경을 부정케 한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주를 불신하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설이지. 그는 과학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70억 인구 중에 어디에선가 진화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건 사탄의 악한 지혜예요. 이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 성경을 부정케 한 게 진화론이다. 또 한 가지는 막시즘, 유물론. 계급 투쟁을 통한 유토피아를 주장하여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를 이중 구조로 만들어서 갈등 관계를 형성을 해서 죽고 죽이는,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고루 잘 사는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구소련이 망했고 동구가 망했고,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 경제적 파탄을 이루게 되었고, 저 중국의 모태통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스탈린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한국 전쟁을 비롯하여 월남 전쟁, 캄보디아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상 이념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중 구조를 통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갈등 구조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농과 노동자들이 일어날 줄 아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러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이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공산주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했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주사파로 진화하듯이 네오막시즘과 성정치, 성평등, 피시정치, 가짜 평화, 가짜 인권, 페미니즘으로 진화했어요. 거짓 사상이 진화하여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실패한 그들이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그 학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 마르쿠제라든가 빌랄렐 라임이라든가 이런 이 여러 학자들이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진지를 구축해서 문화계에 점령을 하고 교육계에 점령을 하고 정치계에 점령을 하고 법조계에 점령을 해서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짓된 문화로 바꿔버리는, 지금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진지를 구축해서 이제 그들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문화가 그렇고 좌파 문화로, 정치가 그렇고 국회가 그렇고 법조계가 그렇고 교육계가 그렇고 이미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가짜 평화, 가짜 인권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세계를 점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다. 총체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 외교, 언론에 이르기까지, 또 종교까지도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거짓과 불의가 얽히고 설킨 나무의 뿌리처럼 깊이 존재합니다. 거짓이 온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는 마지막 법제화만 남았어요. 법만 남았어요. 가짜 인권법, 가짜 평등법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개인을 통제하고 나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평등하자고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적폐가 아니고 남이 하면은 적폐가 되는, 적반하장 안하무인, 후한무치, 억지와 거짓이 만연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국익이 없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본의 야쿠자만 또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야쿠자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지. 내가 속한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동조하고 침묵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마저도 부끄럽기가 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기, 위증, 무고가 넘치는 나라라고 그래요. 한국의 무고 범죄율은 제가 2014년 통계치를 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인구 대비 일본에 비해서 무고의 죄가 4,151배이고 위증이 671배라는 거예요. 위증이 우리나라에서 671건이 일어날 때 일본은 한 건이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하고 관대합니다. 능해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또 꼭 거짓이 드러나도 어쩌면 그렇게 관대한지요. 거짓말하는 당사자도 왜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지요. 얼굴 하나 새가 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어서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은 무능한 자들의 자기 합리화다라고 하는 사고가 만연해지고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직한 국민, 정직한 정부, 정직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거짓된 사회, 거짓이 통하는 나라는 장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망합니다. 어떤 외세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합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거짓이 반치는 나라가 되다가는, 거짓되다 보니 불신하고, 서로 불신하잖아요. 불신하다 보니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 평안하지 않습니다. 거짓되다 보니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겁니다. 서로 믿으면 괜찮은 그런 사회, 불신하다 보니까 천문학적 비용,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국가의 위상이,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자신과 이웃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너무도 이중적이지는 않습니까? 나부터 정직해야 돼. 나부터 정직하십시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 운동이요, 바르게 사는 것이 정직 운동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운동은 살기 위한 운동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나라가 살아야 되잖아. 살기 위한 운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리는 운동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돼요. 또 아파요. 왜 그럴까요? 내 일이고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 일이고 내 문제인데 아파요. 정직하자고 하면 내가 아파요. 그렇다고 놔두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살리는 운동, 이 정직 운동이 확산되어야 됩니다.
자라는 자녀들에게 정직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민운동으로 새마을운동처럼 저축장려운동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이 운동이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인성교육 안에는 이제 애절과 효도와 정직과 책임과 배려와 소통과 협동과 존중 8가지 덕목이 있는 거예요. 8가지 덕목. 그 중에 정직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이걸 풀어 쓰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왜 이걸 풀어 쓰지 않는지, 왜 보수 정권에서 이걸 풀어 쓰지 않는지, 이걸 잘 장려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 오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인권 옹호관을 세우고 인권센터를 만들고 인권부를 만들고, 우리 대전시도 그런 게 생겨진 줄 알고 있어요. 인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평등법이라 이런 것들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학생 인권조례라든가 뭐 시민 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풀어써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창출, 먹이사슬 카르텔을 이루고 가짜 인권이 판을 치고 있는 거요. 가짜 인권이. 현 정부의 100대 정책 중에 하나가 인권기본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권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우리 원내대표님 여기 와 계시지만 지금 통과시키려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인권기본법에는 이 뭐 차별금지법이란가 페미니즘법이란가 모든 이런 모든 악법들을 패키지로 통과시킬 수 있게끔 여기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법적으로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이런 인권에 관계되는 책을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인권에 대한 책을 쓰려고 내가 인권에 관계되는 그런 책이 참고할 서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수년 동안에 걸쳐서 정말 귀한 책을 써놨어요. 이것이 각 학교의 교과서가 되고 대학에서 연구과제가 되고 많은 정치인들도 이것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이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된 것을 앞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풀어서 이것을 좀 국민운동으로 일으켰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일본을 여행을 갔어요. 일본을 여행을 갔는데 12인승 버스를 타야 되는데 기사가 왔는데 사람이 13사람이야. 13사람. 한 사람, 기사에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남는데 좀 끼어 타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상 안 됩니다. 일본의 기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한 명 끼어 타자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따블러 줄게. 따블러 줄게. 그러니까 일본 그 기사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 목사의 수준보다도 일본의 기사가 낫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정직의 한 애입니다. 정직의 한 애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김준옥 목사님의 어머님이 우리 애자연의 대표이신 김준옥 목사님의 어머님이 김준옥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일본에서 성장을 하셨대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와가지고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을 배워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야 일본을 이길 수가 있다. 첫째, 뭘 배워야 되는가? 일본의 정직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함을 배워야 된다. 둘째, 독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셋째,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음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일본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면 돼요. 미움의 감정만 가지고 무슨 과거사만 가지고 토착애군이 뭐하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일본을 이기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그 길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 길. 반도체가 그렇듯이, 전자가 그렇듯이, 조선이 그렇듯이, 철강이 그렇듯이 일본보다 앞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을 이해하지 반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배울 것은 배우고 줄 것은 줘야 된다는 거지. 20년 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느낌이에요. 다 좋은데 뭐가 좋냐? 경제 발전도 좋고 교회도 성장하고 다 좋은데 국민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국민들이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성도들의 모습이 왠지 가식적인 것 같다. 이중적인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 우리나라는 거짓이 권력을 가지고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짓이 통하는 나라,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순이 효순이 사건에 대한 진실, 광우병에 대한 진실, 선동선전에 의해서 우리는 다 속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 밝혀지겠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태블릿 PC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다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원전에 대한 진실, 동성애에 대한 진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진실, 언론에 편향된 보도, 역사 왜곡, 부정선거. 우리나라는 거짓이 통하는 나라가 됐어요. 거짓이 통해요. 거짓이 득세하는 나라가 됐어요. 거짓말을 잘해도, 거짓말로 일관해도 일 잘하잖아요. 그래요. 일 잘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세요. 뭐 한다고? 뭐라고 써져 있던데? 잘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아니지. 입만 열면 거짓말.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아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그저께 어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시골 동네 이장이 아니라 반장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가 돼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빌려다 쓰면 되지만은 성품, 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형 스탈린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형 히틀러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을 강조하셨어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미국에 건너와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청교도들의 삶의 자세와 원칙은 첫째가 정직이었어요. 그들의 후예인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거짓을 가장 큰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살기에 정직했습니다.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했고 정치를 해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정식이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죠. 정식이 최상의 정책이다. 정책 기반이 정직이라는 거지. 대표적인 예로 정 클린턴 대통령이 청와 백악관 안에서 섹스 스캔들로 세계를 떠들썩했던 일이 있지요. 그때 우리의 관심사는 그의 섹스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핵심은 섹스 스캔들이 아니라 그의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새끼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처럼 너도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설 수 없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할렐루야. 시편 84편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했어요. 욥기서 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지혜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여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서 앞을 보게, 길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체코에 가면은 그 체코 그 광장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성당 앞에 옆에가 뻐꾸기 시계가 있어요. 뻐꾹 가는 시계가 있어요. 아마 그 시계가 최초로 만들어진 시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계가 이제 뭐 이 1시가 되고 2시가 되면 시간을 알리는 건데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 광장에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얀 후스. 근데 그 얀 후스가 누구냐? 별명이 거위였어요. 거위. 그리고 그 말틴 루터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그 종교 개혁자예요. 근데 그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애언을 했어요. 무슨 애언을 했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100년 후에 백조가 일어나서 내가 하던 일들을 다시 이어받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가 예언한 대로 딱 100년 후에 말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했던 그 말이 그 비석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비석에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 간단하게 적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삽시다. 너무도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소탐대시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정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우리 베이스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정직 교육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이 등 뒤에 급푼이 있어요. 급푼. 빠지지 않는 게 정직이었어요. 성실, 근면 이런 게 적어져 있잖아요. 이게 다시 살아나야 돼. 얘들한테 자기 권리만 가르치지 책임을 안 가르치니까 부모에게도 내 자유예요, 내 권리예요 대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어찌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얘들에게 권리, 인권만 가르치지 책임의식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직 캠페인이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저축 많이 하면은 막 TV에 나와서 막 그 장려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새마을 운동처럼 으쌰으쌰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 운동, 도덕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시장이 되시고 앞으로 구청장이 되시고 앞으로 또 국회의원 되실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 주셔야 돼요. 내가 외롭다니까요. 한없이 외로워요. 다 좋다고는 하면서도 안 하는 거요. 해야 됩니다. 정직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거짓되게 사는 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진짜로 선진국이 되고 이 많은 나라에서 존경만, 여러분 이번에 중국을 보셨잖아요. 그 불공정. 어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도 황제 군대 생활을 해야 되고, 어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 그냥 대학도 그냥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공정한 사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정말로 저는 국회에서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국회에서부터. 그 국회에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근데 다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 당지당략 이런 것들만 해서 패거리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요. 우리 젊은이들이 뭘 배워요? 뭘 배워? 우리 잘하는 애들이 뭘 배워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야 이제 조금 살다 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바른 정치 실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기현 우리 원내대표님은 울산교회의 장로님이셔요. 믿음 좋기로 소문난 장로님이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정신으로 정직을 실천하고 정직을 말하고 정직을 행하시는 귀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